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For free to 자유를 위하여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외국에서 생활할 때에 산책하면서 아주 특이한 부분을 봤습니다. 다람쥐가 전선줄을 타고 너무너무 빨리 당황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람쥐를 공격하는 새가, 맥파이라고 하는 그 새가 마구 내려 쫓는 거예요. 그 새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다람쥐가 가다가 나무 끝에 도달해서는 그 나무 아래로 쏜살같이 내려가서 숲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는 그 추격을 전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마치 내가 그 다람쥐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대부분 난 그런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겠지만은 이제부터는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그 새와 오히려 비슷하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다람쥐처럼 마귀라는 존재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오히려 마귀를 공격하는 새가 되고 싶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람쥐가 아니고 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아버릴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축사의 과정, 자유케 된 과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어둠의 역사를 결박하고 파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무속인이나 주술 또 캐톨릭이나 이런 부분들이 귀신을 쫓는 것을 일반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주술적인 것으로 자유케 될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을 시청과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유케 되는 4, 3, 2 자유를 위하여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만이 진정한 자유를 찾고 소유할 수 있는 방법임을 돕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귀의 세계도 어떤 군대 조직이 있고 나름대로 질서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천사가 있고 마귀에게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영역에는 그룹과 스랍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해당되는 영적 존재는 그룹입니다. 그들은 6 날개가 있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창화하며 날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우며 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광채를 보게 되자 그 그룹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부르심의 그리고 운명의 자리까지 가도록 돕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히브리어로 말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대사로서 파견된 존재라는 뜻이고 혹은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메신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앙켈로스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 천사들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자, 전쟁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49절입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싸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또한 이 나라를 위해 싸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전쟁의 천사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행하는 일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섬기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충만하게 풀어지도록 섬기는 천사가 있는 것이죠. 또한 수호 천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음으로는 수종드는 천사가 있습니다. 수종드는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이 끝나시고 난 후에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포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나팔을 불며 상징적인 액션을 행하며 선포하는 사역을 합니다. 사역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맡겨진 일을 행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천사들은 다른 천사들보다도 강력합니다. 그 중에 2명의 천사를 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미카엘 천사장을 봅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천사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올 미래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21일 동안 기도를 했지만 무언가 영적으로 뚫림이 없었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마침내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 소식을 가지고 왔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지체되었는지 그 이유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기록된 부분이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영적 세계에는 영계의 세계가 있고 영적 전쟁은 공중 권세가 어떠하며 하늘의 권세가 어떠한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역할을 하면서 어떤 계시를 풀어주는 그런 천사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루시퍼입니다. 천상, 즉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영계의 존재입니다.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경배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루시퍼의 원래 이름의 뜻은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에 어떤 계급 체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계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위해 심히 좋았더라. 창조물을 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과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알고 아담을 타락시키므로 아담을 통해서 에덴과 이 세상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것입니다. 아담과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에, 히브리어로 조에라고 하는데 생명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아담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한 사람, 르하흐,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을 생령이라고 합니다. 생령의 뜻은 자기 안에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은 그냥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생령이 된 사람, 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그것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이 누렸던 조의 생명, 하나님의 교제,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리고 생명으로서는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 여러분 죄와 허물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게 하시는 것은 이 조회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 조회, 생명, 생기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는데 성령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으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조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혼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에서는 예배를 통해 거룩한 호흡, 인공호흡하면서 겨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입맞춤, 인공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아담이 생명이 되었듯이 성령께서 구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성령세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중복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조회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조회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고 씻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한 능력을 믿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생명이 되는 길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성령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아담이 원래 누렸던 진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살아있다 하지만 실상은 조회가 없는 죽은 자,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생명이 되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주님의 뜻을 순종함이 없다라면 모든 것이 타락하고 죽게 되어져 있는 것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가 물어볼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사단의 뜻대로 살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단의 뜻대로 살게 되지, 교회 다닌다라고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얻지 못하시게 하고 영광 받지 못하게 그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케 하시려고 오신 주님과는 정반대로 도적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인 조 내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단은 여전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낙심, 두려움과 공포, 질병과 고통, 사건, 사고, 사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혼적인 생각과 혼적인 의지에 따라 살게 되면 사단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과 영생의 자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받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주여 주여라고 할지라도 혈기 버리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면 실제적으로 영육 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노예 상태의 속박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상당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에서 15장 말씀은 두 가지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에 살았던 실제 인물들에 대한 글입니다. 이 아람 왕은 사단의 영적 체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사단의 나라를 예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사단이 하늘에서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땅에서 하는 짓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타락해서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아직 무적행으로 가지 아니하고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단이 지금 지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단은 여전히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와 자녀와 손자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의 그런 전략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땅에서 하는 짓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과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한 자들을 낮췄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여기 보면 아주 사악하고 완악한 마음과 모습들이 루시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굉장한 교만이죠.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한 왕들 거한 자들을 낮췄으며 라고 말합니다. 요약해 들으면 사단이 그의 손에 힘과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손으로 새 보금자리를 얻음같이 열국의 소유를 취하고 알들을 빼앗아 오고 라고 합니다. 열국의 알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국의 재물들과 물질들을 빼앗아가고 열방의 경계를 옮기는 것이에요. 마치 악한 독재자들이 공격해서 빼앗고 죽이고 가두고 영토를 자기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확장함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있기를 누구도 사탄 앞에서 날개짓하거나 지저귀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때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두 날개를 펴야 하고 입술을 열어 지저귀어야 하는데 사단이 안 된다라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날개로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서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할 때까지 사탄은 열방의 경계와 열방의 재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사탄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타락하도록 애씁니다. 타락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왜 우리를 타락시킵니까? 타락해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권세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성애처럼 하나님께서 도성 자체를 멸망시킬,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거짓과 음모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모든 세대 모든 나라에 역사하는 사탄이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이깁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을 되찾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음과 같은 거짓말로 인류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고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별 계획도 없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별것도 아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구약에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인간을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 길을 인도해 내주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들입니다. 양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머릿속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마음의 변화를 넘어 진정한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이 바울이 되듯 담의 속에서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DNA가 바뀌는 것이죠. 구원이 임할 때는 내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켰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죄를 실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벗어버리기에는 그동안 행한 자신의 마음 자체이기 때문에 벗어버릴 수 없음에 몸부림치고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으로 인해서 결국 죄 짓기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께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을 받은 자의 정결한 마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갈망하는 마음, 이 마음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돌아온 탕자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고 종이 아니라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아들 자신의 모습,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납받은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아들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종의 하나라도 주사오네 라고 하는 탕자의 회개 기도만 합니다. 아들의 옷, 금사슬, 반지, 아들의 위치의 회복, 잔치 주인공.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모습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지라도 구원의 기쁨을 받지 못하고 상상도 못한 채 살고 있는 기쁨이 없는, 소망이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림이 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면서 당면한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다급한 것은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담이 없어지면 탕자를 향해 달려가시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셔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때로는 구원에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자꾸 의심에 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원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미달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고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음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것이니 예수에 이르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훌륭하게 되지 않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의미로 주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고 공급받는 연약한 존재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예수님의 내게 이런 능력이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생각하는 머리가 아니고 심장이 뛰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발걸음은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구별되고 떨어져 나온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무력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오시옵소서라고 모셔드리면 구원의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면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이 시간에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첫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심령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춤을 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지금 이 시간에 고백의 기도를 하는 이 시간,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춤을 추며 기뻐할 것.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도적이 빼앗지 못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박수를 치면서 감사와 주님의 그 사랑과 구원, 이 모든 것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고백과 찬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정죄감이 많이 따르지요. 그래서 정죄감이 들 때마다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형벌이 다 제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 마귀를 드러내실 때에 우리의 죄를 찔림받게 하셔서 회개하여 드러내도록 하시고 동시에 사탄을, 귀신을 그 죄와 함께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도라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부분을 도와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관계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언젠가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날 식사 전에 아침 무렵에 아들이 부끄러운 잘못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고 질책하셨습니다. 때문에 부모님 얼굴을 뵙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자기 접시에 있는 음식을 그냥 끌적끌적 하고만 있어요. 모든 형제자매들은 기쁨을 누리지만 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시던 아버지가 아들아 뭐가 잘못되었니?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빠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넌지시 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난 너의 모든 것을 아까 이미 다 용서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적인 수준이 아니고 교제에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와 아버지의 부자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아버지와 즐겁게 먹고 누릴 수 있는 교제 차원의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라고 해도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벌써 나를 용서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시니까요.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의 벽이 없이 아버지와 거리낌 없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금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 계신 것을 확인할 때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지만 스스로 기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싫어하시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예배드리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모두 다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반드시 대적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3, 2 자유를 위해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축사하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아서 어떤 문제든 마주쳐 나아가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피하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굉장한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반대 정신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나아가면 마귀가 거기서 대항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나의 영적인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의 육적인 교만을 가지고 귀신을 대할 때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농락하고 휘두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며 순복하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것은 종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처럼 교제하는 생명, 조애를 나누며 돌아온 탕자가 공급받고 누리게 되는 아들의 풍성함을 여러분 우리가 누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간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